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헌신과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주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헌신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조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에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그 영적인 그러한 가치를 신령한 세계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자원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하냐, 그리고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그러한 그 척도가 뭐냐면 헌신의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나 또 그 전적 사역자들은 삶을 다 그냥 송두리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그 관심과 그 심장, 주님의 시야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나의 행복과 나의 꿈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헌신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너무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참조하셔야 돼요. 참조만. 제가 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하다가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은혜를 받고 나서 누가 뭐 새벽 차량 운행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했다고 자원해서 했단 말이에요. 새벽에 그냥 일어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른 분들도 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를 끌고 나가서 돌아올 테니까 타시라. 타시고 그냥 와서 은혜 받고 또 모셔다 드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또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주를 위해서 막 그냥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아깝지 않고 그리고 뭐냐면 그 막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도 보면 그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전제는 이제 포도주를 재물 위에 붓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그 생명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뭐냐면 순교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고백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헌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신자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그대로 또 지나쳐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 땅에서 없어지는 일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모든 행동이 남아있는 일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남아있는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고 없어지는 일은 무가치한 일이라는 거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뭐 우리가 꼭 뭐 어떤 보상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헌신을 하는 거지, 꼭 어떠한 보상을 바라보고 그 헌신을 조건부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동적으로 헌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마어마한 보상이 있다는 거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금메달을 따면은 거기에 대한 연금도 나오고 어쨌든 값어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상급으로 또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의 그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보상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생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기쁨을. 그 헌신을 하는데 매일 막 10만 들어. 그것은 뭐냐면 육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붙들려서 해야 돼. 성령님에게 붙들려서.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 차량을 막 운행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야. 내 심령을 붙들고 내 마음을 붙들고 몸을 붙들고 그냥 막 몸이 부서지게 헌신을 하게끔 만드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일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기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참된 영적인 비밀을 알면 기뻐하게 된다고요. 그걸 모르니까는 의무로 하려고 하니까, 의무로만 하려고 하니까 짐이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기쁨이 없어요. 그냥 의무로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뭐냐면은 은혜요.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영원한 그 미래의 세계에 또 나에게 상급으로 다가오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때는 또 기쁨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는 헌신을 해서 더 상급을 받고 더 기쁨을 누리고 하는데, 없는 자는 그 조금 있는 것까지도 잰다는 거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뭘까? 이런 생각 속에서 결국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주권과 은혜와 보호 안에서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 비유. 그래서 세상은 뭐냐면은 들포도나무예요. 들포도나무.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서 딴 포도 열매라야만 맛이 있고 그리고 참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잘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다. 물론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항상 24시간 주님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톱으로 잘라가지고 아니면 칼로 잘라가지고 사람의 길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태양빛이 쪼이고 물이 마르고, 그죠? 그럼 바짝 말라서 배틀어져서 그냥 땔감으로나 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포도나무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연합의 원리로 우리가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거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그 5장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그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죠? 그 소 아시죠? 소에 이제 멍에를 이렇게 채워요. 그 멍에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목 위에 이렇게 나무로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끈을 매가지고 소가 이제 이렇게 끌면은 막 뒤에 이제 쟁기나 이런 거를 달아가지고 이제 밭을 가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소가 뭐냐면은 막 그 곡식을 뜯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을 씌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망을 입에다가. 그래서 숨은 쉬게 하지만은 입을 벌리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그 밭을 막 갈고 이렇게 사람을 도와서 일을 하는데 마음대로 먹게 하라는 거예요. 최선한 집사님, 여기 보세요. 눈 크게 뜨시고.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소도 충분히 음식을 먹게 하는데, 곡식을 먹게 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세요. 최선한 집사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성도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둬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교회 다닌다, 그냥 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입으로 그냥 말씀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수천독 수만독을 해도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그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서럼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의만을 사모하고 만족해야 돼요. 만족.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만족을 해야지 세상 것에서 만족을 삼으려고 하다 보면은 계속 뭐냐면은 허전한 거예요. 허전한 거. 그리고 인생의 최우선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실천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못 맡기. 우리가 못 맡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 캐션 마크가 있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책임지시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를 다 해결해 주시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주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그래서 그러면 맨날 더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내 마음이 더 지옥 같으면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겠어요? 그죠?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봐봐요. 항상 찬송이 입에서 나오고, 시키지 않아도 그냥 시간 나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가거나 아니면 어디를 청소하고 가거나 또 주일날 애찬할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고 가거나 여러 가지를 틈이 와서 자원해서 한다는 거예요. 화장실을 청소하고 간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맡길 때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을 주시며 인생에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채우시겠다는 뜻이라는 거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러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평안과 만족을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충분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설명하면 이미 시작된 메시아적 왕국에 대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메시아적 왕국에 대한 복음을 들었으면 깨닫고 그리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그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에도 있는 것처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뭐냐면 가장 위험할 때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정말 이제 조금 두려움이 점점 사라집니다. 뭐냐면 물질에 대한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문제 있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사고는 나지 않을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트라우마. 사람에게는 건물이 무너졌던 그 집안에 살던 분은 막 그런 쿵쿵쿵쿵 소리가 나거나 막 건물이 이게 움직이거나 이러면 이제 막 놀래가지고 밖으로 뛰어나오고 막 숨도 못 쉬고 이제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을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스데반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증거하고 변호하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뭐냐면은 스데반을 변호하고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9절 여종의 19절부터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까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복음을 전한다 하거늘. 이 점을 보거나 그런 여기 이제 이렇게 그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거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점을 보러 많이 다녀요. 그리고 구술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입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귀신을 내어 쫓임으로써 뭐냐면은 그 일을 못하게 한 거야. 신통력이 없어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신통하다고 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결국은 귀신의 장난인데, 복음은 미신이나 악을 이용해서 이윤을 챙기는 자들의 사업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화가 난 거예요. 그걸 해서 밥벌이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써 미신이나 악을 이용해서 이윤을 챙기는 자들을 갖다가 이제 물리치니까 사업을 파멸시켰잖아요.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소녀로부터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도 말을 안 해. 그 말씀에 보면은. 그죠? 그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으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주인 삼으셔야죠. 그 심령을.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인종적 편견을 부추겼으며, 또한 로마 제국 내에서 공공평화를 해쳤다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이거야. 우리가 믿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 종교를, 그러한 이론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또 폭풍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로 몰아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란케 한다는 말은 종교적인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당시 유대교는 로마법에 따라서 허용되었으나 로마인이 유대인에 의해서 개종되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22절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죠? 바울과 실라는 선한 일을 하고도 정식 재판조차 받지도 않은 채 심한 고난을 받고 또 많이 맞고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제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좀 전에 참된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 앞날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느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있는 가운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자 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다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수들이 모두 도망친 것으로 생각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켜야 되는데, 제수를 지켜야 되는데 옥문이 그냥 막 열려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려가지고 도망가는 줄 알고 막 자결하려고, 이제 자기한테 죄가 돌아가니까 자결하려고 하니까, 나 여기 있다, 도망 안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와 가족이 다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헌신하고 평소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그리고 견뎌내느냐, 주님과 함께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성도의 상급은 첫째 뭐냐면은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런 공로로 서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저 컵 붙들으세요. 그래서 둘째,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셋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거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읽어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운동 경기자가 받는 면류관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죠?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따라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리.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당연한 일을 하였으나 주님께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위로와 주와 함께 살 특권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또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그냥 지켜보고 그냥 외우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비 가슴판에 새기고 이 머리에 각인해서 그래서 실천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가 하루하루 더 많은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하는 일에 그 인생에 복이 있다는 거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